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 참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요술 지팡이 또는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우리 동화책에 많이 나오죠. 요런 램프가 딱 나타났는데 옆을 긁으면 거인 자이언트가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 이루어드릴까요? 하나님 배가 고프다, 빵을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좀 있다가 빵이 쨍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이런 요술 램프가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술 램프처럼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선지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있는 곳이 숙소가 적어가지고 야 오늘 숙소를 지러 가자. 그래가지고 생도들이 도끼를 빌려가지고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가 빠져가지고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가 깊은 웅덩이입니다. 그 당시 도끼라면 요새 말로 말하면 차 한 대 값이 되겠죠. 그 옛날에 도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도끼가 빠졌나이다.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이 웅덩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웅덩이 도끼를 딱 그 무거운 도끼가 막 그대로 떠올라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도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요술 램프처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나오는 잔치 갔었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라군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 그래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그 사람이 딱 맛을 보더니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를 주고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느냐? 그 사람 참 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최고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칭찬했던 걸 봅니다. 근데 믿음은 이렇게 요술처럼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세계 민족의 복의 통로로 삼아 줄 테니 나를 믿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75세인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곧 1년 아니면 자식을 낳겠구나. 아들을 낳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1년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하갈을 지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정리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25년 후 100세가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때, 아내 사라도 90세가 돼가지고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골탕 먹이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리야 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도의 믿음의 후손이 된다. 믿음의 자녀가 된다. 우리를 위해서 그 본보기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2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쫓아내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육적으로 나온 자녀가 아닌 믿음으로 나온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약속의 육적인 자녀로 되려면 이스라엘 나라로 기하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자녀로 구원받기 위한 섭리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5년 후에 이삭을 준 거예요. 로마서 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한 거는, 그 100세에 낳은 거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체된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라를 골탕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녀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이 지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램프처럼 찌가닥 응답이 안 오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이 더뎌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럴 정도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혔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신약의 믿음의 대가는 바울입니다. 그 로마가 갇혔으면 요술램 불처럼 짱하고 베드로처럼 그 다음날 풀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2년, 3년 내지 갇혀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성경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기록에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빨리 감옥에 나와가지고 복음 전한 것보다 대대로 성경을 남겼으니까 얼마나 값진 이 복음을 남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 뭐 꼭 감옥 갇힌 게 아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셋집에 거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뭐 바울이 뭐 살인 뭐 그런 악한 강도가 아니니까 그냥 뭐 별 이런 복음 문제였으니까 거기서 많은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인 바울 사도도 하나님 갇혔습니다. 램프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한 달 내로 석방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 감옥에 2년 내지 3년 심지어는 4년까지 갇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게 해주세요.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이거 패스하면 좋겠다. 그런데 패스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고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와의 원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십자 희비가 10만 원 수원 합평기에 10만 원 나왔어요. 이거 맨날 교회 욕하던 녀석들이 뭐 10만 원씩이나 적십자 희비를 내라고 그래? 패스. 그런데 이것도 다 뭐 어려운 사람들 쓴다는데 그게 또 자꾸 그래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10만 원 적십자 예비를 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패스했는데 자꾸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생활할 때 요술램프가 돼가지고 막 제가닥 막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자식 낳고 바울 사도가 감옥 갇혔는데 바로 한 달 만에 그냥 석방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기도 하시지만 더 온전한 믿음은 그 상황 속에서 요술램프가 아니라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더 놀라운, 더 멋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따라서입니다. 믿음은 비상벨이 아니다. 믿음을 의기 때에 비상벨 정도로 누르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살기도, 비상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좌우에는 바위산이라 도망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바로가 그걸 알고 쫓아온 거거든요. 이 녀석들이 저 길로 갔으면 쫓아가 봐야 길로 도망갈 거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홍해 앞에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녀석들 도간에 든지네. 그래가지고 막 몰아붙인 거거든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내밀어라. 그래가지고 바다에 내밀고 뒤에서는 천사들이 구름 기둥으로 막고 밤새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상벨 위기 때 눌러가지고 찌까닥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상벨 기도를 했던 때가 사사기 때예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 없어요. 바알 섬기고 아스다라 섬기고 그냥 방탕하다가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에글론이라는 사람한테 18년 동안 압제를 받아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냅니다. 야빈이라는 또 이제 그때 지나고 나니까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 뭐 없고 뭐 짐벗더러만 살다가 또 어려움 당합니다. 야빈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압제를 해요. 그때 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비상벨을 눌러요.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받습니다. 그때 또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입다산 사사가 나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40년간 압제를 받아요. 그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자,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신앙생활 멀리 하다가 문제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18년, 40년, 20년 압제받으면 그 세월 그 한두 번 하면 인생 다 가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입니다. 대학 입시 앞두고 100일 기도에 교회고 사찰이고 써붙여가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끝나면 다 없어졌죠. 지금 뭐 기도한다는 교회도 없고 사찰도 없어요. 우리가 만사가 잘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만사가 잘 되면 이제 다 낙심하고 세상 쫓고 좋아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비상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정상적인
믿음 생활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기를 따라서 또 비상시를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프로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시합 앞두고 몇 달간 훈련해가지고는 그건 뭐 아예 프로도 아니죠.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계속 운동하는 게 프로 선수고 프로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프로가 되셔야 돼. 아마추어 돼가지고 하다가 뭐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힘들다라고 또 뭐 문제 만나면 그때 뭐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프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365일 매일의 삶에서 주중에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평생 동안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누르는 비상벨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위기에만 믿음을 사용하라고 믿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전 예배 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직장 가서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작은 일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큰 일도 믿음으로 행하시고 여러분의 말도 어찌하든지 자꾸 믿음의 말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나가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비상시를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가서 비상벨 누를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나는요 시험 같은 거 문제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작정했는데 그까지 시험 뭐 온다고 내가 뭐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큰 소리 쳤죠. 게다가 작은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 나사렛 예수파 같은데요? 아니라고. 난 예수라는 사람 근처도 안 간다. 몰랐다고. 3번씩이나 완전히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와지는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뭐 기적을 행했다, 무슨 응답 받았다 그런 기록은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뭐 기적이고 어떤 응답이고 그거 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계속 175세까지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바울사도도 주님 만난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잘 돼도 주의 것, 안 돼도 주의 것인데 안 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일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믿음은 유토피아 티켓이 아니에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100% 완전한 것. 그것은 뭐예요? 어느 곳에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복도시.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행복도시를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복숭아꽃밭 밑에서
그저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곳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유토피아, 무릉도원에서 살 줄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티켓이기를 기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니네는 유토피아다. 물론 천국의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천국이 많은 거는 그저 아무 염려, 의심,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니네 나 믿으면 니네 완전히 유토피아처럼 살 거다. 무릉도원에 가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무슨 환난 당해요? 박해받죠.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저 이슬람권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고난 만나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고난받으면 그 고난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더 큰 영광. 우리에게는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우리는 성숙해지고 조개가 모래알이 누르면 그거를 진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더 점프하는, 딛고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다문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으면 환난과 고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고난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피해보려고 점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하셔야 돼? 즐거워하셔야 돼. 하나님 환난 만난 것 감사합니다. 이왕 만난 것 정면 대결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환난 받다 보면 인내심이 커지고 인내하다 보면 훈련이 돼서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거로 인하여 우리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훈련 마치면 진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의 권세를 깨뜨린 자예요. 저 말씀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았는지 몰라요. 고난을 피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얼마든지 편히 살 수도 있지만 주를 위한 고난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야 환난 만났냐? 그러면 즐거워하지. 환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승리해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으면 많은 환난을 겪었죠. 로마 그때 밑에서부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수교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걸 통과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왜?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삶에 환난이 온다면 그 말씀 붙잡고 환난을 깨뜨리신 주님, 환난의 권세를 깨뜨렸던 바울사도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고난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요.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도 사울왕을 통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윗은 승리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또 환난을 만나면 환난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처럼 나도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있는데 바벨론의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한 방에 박살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 길은 같은 큰 나라인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다. 같은 큰 나라니까 큰 나라니까 뭐 자기들끼리 싸우겠냐. 그래가지고 믿음에서 떠나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가 애굽까지 다 가서 다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 믿음을 항복하라는 건데 죽음으로 맞서자. 그래가지고 바벨론과 죽음으로 맞서 싸웠지만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임만 당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원망과 탄식하는데 자포자기 하는데 그것도 답이 안 돼요. 답은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매를 주셨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끌려가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 가는 길 다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하고 이 정치놈들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없이 어쨌든 믿음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가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삽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은 총리가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도지사가 됐습니다. 고의 많은 백성들은 거기서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고 집을 짓고 땅을 사고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축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 나라는 망했지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돌아오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로 돌아오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그 침략 앞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끌려가는 그 과정에 의인은 어떻게 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믿음을 지켰던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도지사가 되고 그 믿음을 지켰던 백성들은 끌려갔지만 그곳에 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집을 짓고 그러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와도 됩니다. 다니엘은 안 돌아오고 계속 총리 생활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 우리는 IMF든 코로나19든 실직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죠. IMF도 왜 바벨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 속에서 바벨론 풀어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켰더니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그 바벨론 나라 가서 복된 생애를 백성들이 살다가 돌아올 사람은 70년 만에 돌아왔고 거기가 좋다 한 사람은 거기 살아도 하나님이 그거를 니네 왜 그러느냐 하지 않으시고 그곳에서도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의인이에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 예수님 오셔서 살려주었습니다. 나인성가 아들 생겨나가는데 그 아들을 살려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었어요. 우리 죽으면 주님이 안 살려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에도 믿음을 갖고 소망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 한번 죽는데 죽음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거 주저하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느니 그 죽음 앞에도 믿음 내보이고 소망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비상벨 믿음보다도 요술램프 믿음보다도 또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써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유토피아 무릉도원에 사는 건 그런 거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응답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려우면 그때 가서 비상벨 누르지 마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늘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시고 예수 믿어가지고 편해야지 아무 염려 없어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환난에 닥쳐도 예수님은 환난의 권세 고난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사도도 다윗도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